색즉 시공의 의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색즉 시공이란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 색즉 시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사실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세상은 모두 인연이 합쳐져서 생겨난다. 색즉 시공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이 세상이 생성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만물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라고 가르친다. 세상 만물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인만으로는 또는 연만으로 결과가 생기는 일은 없다. 반드시 인과 연이 필요하다. 만약 결과를 쌀이라고 치면 인은 씨앗이고 연은 수분이나 공기, 기온과 같은 요소이다.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쌀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 쌀 이외에도 세상은 모두 인연이 모여서 형성된다. 불교에서 예외는 없다. 단 결과는 인과 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쌀도 인인 쌀의 품종이 다양할 수 있다. 태국 쌀도 있으며 한국 쌀, 미국 쌀의 품종은 모두 다르다. 같은 땅에 심어도 결과는 달라진다. 연도, 기온이나 습도, 어떤 땅인가에 따라서 또는 농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변화한다. 그러면서도 일절은 인연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태양도 지구도 인연에 의해 탄생했고 이것이 불교의 근간인 인과의 도리이다. 결과는 언제 사라지는가? 결과가 소멸하는 시기는 인과 연이 소멸했을 때이다.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면서도 새로 생겨난다. 이것을 생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주개공을 반복한다. 성이란 인연이 모여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는 생겨난 것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이다.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괴는 망가진다,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는 사라지지만 인과 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변화해서 지금까지의 결과가 사라진다는 것이어서 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이 된다고 말한다. 부부는 인연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결과는 사라진다. 하지만 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독신이 되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결혼을 하고 다시 고뇌한다. 그러다 다시 이혼을 하는 등 성주괴공의 쳇바퀴를 도는 것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기독교에서는 모든 원인이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인을 캐려하면 믿으라라고 해서 곤란함을 겪곤 한다. 이것은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의 도리와는 상반된다.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뜻하는 것이 양자론 쪽 의지에 의한 관찰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양자의 이상한 거동과 현실의 문제를 고찰하게 하는 딜레마로 고심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확실한 시작점이라는 것이 없으며 성주괴공이 끝없이 무시무종으로 이어진다. 쉽게 말하면 나란 텐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섭이나 실을 서로 얽어서 천을 만든 것으로 이것을 풀면 다시 형태를 잃는다. 땅에 텐트를 칠 때에는 골격과 끈 등으로 땅에 못을 박아 형태를 만든다. 그리고 다 사용하면 다시 골격을 해체하는데 그러면 다시 텐트는 사라지고 공간만이 남는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수만 가지의 부품이 모여서 차를 형성한다. 하지만 그 부품들이 뿔뿔이 분해되면 차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도 인연이 흩어지면 나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한다. 또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가 아니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모든 것은 잠시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될 뿐이다. 공은 그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쳐졌을 때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며 욕심을 부리고 고뇌한다. 돈이 생기면 그것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것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만 그 순간은 인연이는 한순간뿐이며 이내 인연이 떠나가면 돈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집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으며 인연이 떠나가는 순간 인생도 끝이 난다.